오늘은 일터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일터 그러면은 뭐 직장을 대부분 생각하시겠지만 직장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어떤 일이든지 뭐 사람을 만나는 거든지 아니면은 뭐 가정을 돌보는 거든지 아니면은 뭐 내가 어디 가서 뭐 섬기는 자리든지 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다 일터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골로새서 말씀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24절 한 번만 다시 읽을까요?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이 말씀 너무 좋지 않으세요? 우리가 누굴 섬긴다고요? 네,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말씀. 자,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이제 다 그리스도인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일에 대한 거는 어떤 거예요? 일. 뭐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직장 생활을 다 해보셨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일은 어떤 거였어요? 예? 엄마, 네, 아내, 또요. 근데 남편은 없네요. 엄마하고 아내만 있어. 네, 뭐 아버지, 네, 뭐 다. 그다음에 자, 여러분들의 생각하시는 그 일들, 내가 뭐 했었던 일이나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들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의미가 되고 있습니까? 그 일이 즐거우세요? 네, 계속 한 번만 대답하고 계세요 지금.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민 사회에 살고 있는데 이제 이민 사회에 살다 보니까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전 같았으면 안 했을 일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죠. 자, 나는 이게 내가 원했던 일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일에 보람을 느끼고 의미를 찾으면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일터와 성령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상관이 있을까요? 네, 성령과 이런 상관이 있습니다. 자, 이 땅에서 우리한테 일이 주어져요. 그렇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밥만 먹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뭐든지 하게 돼 있죠. 자, 이 일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그거 뭐냐면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이 일터라는 것입니다. 나의 일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그 직장만 내 일터가 아니고 내가 서 있는, 내가 가는, 내가 속한 모든 곳이 다 나의 일터라고 믿는 거고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크건 작건 상관없고요. 뭐 세상에서 부여하는 가치 기준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관련되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이요. 일하시는 하나님이 있는 거 아십니까? 네. 자,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있어요.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여러분 이거 복을 주시면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거는 지금 뭐냐면은 하나님이 먼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부분을 우리 인간들이 하도록 우리한테 맡기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은요 저주로 생긴 게 아니고요. 원래는 하나님의 뜻으로 인간에게 맡겨진 것인데 복을 주심으로 받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복을 주시면서 여기 명령하셨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우리가 하는 어떤 일들이 다 원래는 좋은 것들이에요. 그 즐거워야 되는 거고 기뻐야 되는 거고 원래는 힘이 안 들어야 되는 거겠죠. 힘 안 들이고 그냥 재밌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그 일들이었던 것들이
죄 때문에 우리가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일이 고생스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일이 굉장히 수고로워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의 의미 자체가 완전히 변질된 거예요.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아, 나는 일이 너무 즐거워. 네. 한 분도 안 계세요? 난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즐거워. 별로 안 계시네요. 네. 자, 그게 원래는 그런 게 아니었을 거라는 얘기죠. 원래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면 신나야 돼요. 하면 재밌어야 돼. 막 그 일이 하고 싶어가지고 막 진짜 미칠 것 같이 기다려지고 원래는 그래야 되는 건데 우리는 이제 일터에 나가려면 한숨이 탁 쉬어지죠. 그래서 오죽하면 월요병이 생겼겠습니까? 얼마나 일하는 게 나가는 게 힘들면. 여러분 직장생활 하신 분들 힘든 거 아실 거예요. 자, 근데 집에서 집안일을 하시는 전업주부로 엄마로 아내로 사신 분들 힘이 하나도 안 들던가요? 이거는 이거대로 너무 힘들죠. 네, 직장에 나가면 뭐 저기 출퇴근 시간이라도 있죠. 이 집안일은 육아는 이거는 출퇴근도 없어요. 이거 24시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 어떤 일이든지 세상에 결국은 쉬운 일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일에 대해서 영적으로 잘 생각을 다시 해봐야 돼요.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는 이 일은요, 다 의미가 있고 중요해야 됩니다. 자, 우리의 일은 그게 뭐든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켜나가는데 사용되고 있어요. 자, 우리는 그냥 하는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겨주신 일을 대신 일부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야 될까요? 안 보여야 될까요?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돌리기 위해서 우리한테 맡기신 일이에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의식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일을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일의 종류는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대부분 우리가 하는 일들은 대부분 다 평범해요. 예, 엄청나게 특별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우리는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죠. 그 일들을 통해서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한테 일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도구가 되냐? 우리가 하는 일들로 세상에 유익을 주는 것을 아세요? 우리가 하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아세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하는 어떤 일들이 누군가는 그 일 때문에 혜택을 받는 거라는 거죠.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가르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누가 그 혜택을 받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이 혜택을 받아요, 가르치면서? 이 사람은 가르치려고 엄청 공부도 해야 되고 시간도 써야 되고 되게 피곤한데 가르치면 그 혜택을 받는 건 누구예요? 배우는 사람이죠. 학생들이죠. 자, 그러면은 의사들은 혜택을 받는 건 누구예요? 환자들이에요. 환자들은 의사가 없으면 어렵죠. 자, 그 다음에 뭘 이렇게 잘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뭐 이런 의자 이런 거 다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혜택은 지금 누가 누리고 있어요?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의자 만든 사람 아무도 없어. 계속 서서 계셔야 돼요, 지금 저처럼. 자, 이런 것들. 자, 우리가 생각 안 하고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누군가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떤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도움을 받고 혜택을 받으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자각을 해야 돼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래서 귀하고 가치 있을 거라는 거. 어쩌면 작은 일이지만 어쩌면 누군가는 알아주지 않을 일일지 모르지만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단순히 돌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일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지금 다 죄로 타락했잖아요. 너무 많은 게 지금 변질됐잖아요. 자, 이거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로 되돌리는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뭐예요? 이 세상을 선하게 지으시고 아름답게 지으시고 사람들이
행복하고 기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창조세계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원래 하나님이 지으셨던 이 세상을 조금씩 돌이키는, 회복시키는 그 역할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일터는요, 그것이 어디든 간에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매 순간 임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성령이 일하시는 그런 일터는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나는 그런 일터를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여기 나와 있어요. 22절 말씀 보시면 주어진 권위는 따라야 돼요. 자, 뭐 어디 체계 시스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뭐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상사도 있을 수 있고, 우리의 파트너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다루어야 되는 우리의 부하 직원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권위가 있죠, 세상에는. 자, 이 주어진 권위는 따라야 돼요. 따르지만 성실하게 일은 주를 위해서 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22절 말씀이에요.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물론 이 당시에 이 노예들한테 쓴 말이긴 하지만 이걸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이 말은 뭐예요? 그냥 눈속임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맡은 일을 대충 그냥 눈에 보일 때만 좀 잘하고 안 보이는 건 대충 하고 성실하게 안 하는 그 모습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사람을 기쁘게, 그다음에 사람한테 그냥 아첨하는 말, 아부하는 말, 그냥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하는 말. 자, 이렇게 하지 말고 오직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주를 두려워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은 결국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래요.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찬들이 일터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의 뜻을 위해서 일을 하되,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그 일을 해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좀 부당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이 세상에 제가 표현이 이렇게 해서 죄송하지만 이상한 사람들이 솔직히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일을 하다 보면 안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정말 싫은데 같이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장사를 하시다 보면, 비즈니스를 하시다 보면은 안 보고 싶은 손님을 봐야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억울한 일 당할 때도 많아요. 난 그런 적이 없는데 뒤집어 쓰는 적도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이런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나마 어디 가서 일을 할 때 인정이라도 받으면 너무 좋죠. 근데 인정도 못 받아. 나 죽으라고 열심히 했는데 제일 힘들 때가 언제예요? 대충하고 눈속임을 하던 어떤 다른 사람이 훨씬 더 인정받을 때, 이 꼴을 보는 것처럼 힘든 게 없잖아요. 자, 이럴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여전히 성경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사람을 비위 맞추거나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때문에 성실하게 한결같이 맡은 일을 잘 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크리스찬들의 일터를 대하는 자세가 돼야 돼요. 자, 23절 보시니까 이 말은 그거잖아요.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래요. 자, 이 말은 뭐예요? 일을 해내는 기준을 사람한테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해내는 그 기준을 어디에다가 둬요? 하나님한테 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확실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먼저예요. 하나님을 내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인 것을 잊지 않을 수 있어야 되고요.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의 성실함을 보실 거라는 그 확신이 있어야만 이것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 하듯 하는 거. 자, 그러려면 사람 눈치를 보는 거랑 사람한테 인정받으려는 욕구를 버려야 되겠죠. 어렵죠, 여러분. 네, 이거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한테 우리도 사람인데
누군가 좀 인정해줘야 되고 누가 좀 이렇게 칭찬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열심히 칭찬해줘야 돼요. 네, 우리끼리 계속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자꾸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그거 자꾸 우리끼리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의식해서 무엇인가를 한다면 결국은 방향은 빗나갈 수밖에 없게 돼요. 사람의 기대를 맞추려는 거, 하나님의 기대보다 사람의 기대가 우선되는 거, 그 사람이 원하는 어떤 것을 맞춰서 내가 페이버를 얻으려는 이 마음들은 결국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를 인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당장은 내게 어떤 이익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고 그 일을 먼저 하게 되면 24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기업의 상은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말하는 기업의 상은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하는 그 보상의 모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뭐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 뭐 돈, 뭐 선물, 뭐 지위, 명예 이런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거는 훨씬 더 큰 거잖아요. 훨씬 더 큰 영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비록 세상이 주는 거는 얻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그 말할 수 없는 기쁨, 충만감, 그리고 행복,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이 나한테 상급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더 원해야 돼요. 네, 세상이 주는 것도 좋아요. 나쁘진 않아요. 네, 그거 있으면 좋죠. 좋지만 그거보다는 이걸 더 원해야 돼요. 영적인 것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너무 잘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충만감, 그 뿌듯함 그것만 있으면 사실 다른 게 별로 점점 필요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 그랬을 때 난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가질 거야 라는 저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묵묵하게 내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잘해내고 상황과 상관없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해내는 모습이 성령이 일하시는 모습이에요. 자, 그리스도인한테 그래서 일은요, 나를 증명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은요, 하나님과 이웃들을 섬기기 위한 거예요. 근데 우리 대부분은 자꾸 나를 증명하는 데 내 일을 쓰고 싶어 해요. 내 능력, 내가 원하는 지위, 아니면 내가 원하는 샐러리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잖아요. 자, 근데 죄송해요. 하나님 우리한테 일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결국은 이웃들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라고 이 일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자, 이거를 모르면 이 일은 단순한 내 돈벌이가 돼요. 그냥 내 먹고 사는데 쓰여지는 그냥 그 수단밖에 안 돼요. 아니면 나를 좀 높이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사용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살기 시작하면 점점 어떻게 될까요? 불안해. 그리고 초조해요. 왜?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있는데 그걸 하려고 그걸 자꾸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 뭐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좌절감을 느끼고요. 분노를 느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점점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일에 대한 이 감사와 영적인 만족감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삶에서 다른 문제를 계속 가져올 수밖에 없게 돼요. 왜? 내 안에 불만족이 가득하니까.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 제가 그 책이 집에 있는 줄 알고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오래돼서 제가 버린 것 같은데 옛날 읽었던 책에 어떤 예화 중에 이게 있었어요. 미국에서 한 40대 초반에 꽤 큰 그 기업의 CEO가 된 남자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보니까 이제 아이비리그를 나오고 뭐 이제 워낙 똑똑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회사에 스카웃이 돼서 빨리 승진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목표가 뭐냐면 이 회사의 처음에는 부사장이었대요. 근데 어떻게 올라가다가 나중에 진짜 30대 후반에 부사장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 사장 하나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목표가 이제 CEO가 된 거죠. 근데 기적적으로 진짜 40대 초반에 너무너무 그 젊은 나이에 이 사람이 40대 초반에 CEO에 올랐어요. 그래서 뭐 그 책에 보니까 뭐 그 당시에 굉장히 화제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CEO가 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 회사 건물에서 투신 자살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제일 높은 데 올라왔는데 갑자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 있으세요? 그거 하나만 보고 온 거죠. 그냥 그게 내 삶의 그냥 고울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고울까지 왔어요. 그 다음엔 더 갈 데가 없잖아요. 갑자기 모든 것이 두려워지고 모든 것이 허무해지고 내가 앞으로 뭘 위해서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본인이 그 압박감을 못 견디고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그런 일이 예화에 나왔었어요. 제가 그 예화가 머리에서 참 오랫동안 떠나질 않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올라가는 어떤 하나의 내 고울을 잘못 정해놓으면 우리의 삶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와 좋겠다. 40대 초반에 그렇게 큰 회사 CEO가 됐으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은 삶을 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그게 모든 거였던 거예요. 어떤 것에 나의 모든 것을 걸면 그것을 가지기 전까지는 그것만 보고 가기 때문에 불행하고요. 그걸 가진 다음에는 그 다음 과정이 없기 때문에 인생이 다시 허무해져요. 그러면 또다시 다른 어떤 것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분들 주변에 많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것을 향해서 계속 가는 거죠. 처음에는 좋은 대학을 가는 게 목표였어요.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좋은 회사를 가는 게 목적이에요. 좋은 회사를 가니까 계속 승진해서 어느 단계에 올라가고 싶은 게 목적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거기까지 가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나이가 들고 은퇴를 합니다. 은퇴를 하고 나서 내 삶을 다시 보니까 바쁘게 살아오느라고 아이들하고 시간을 못 보냈어요. 아내하고 관계가 다 틀어졌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병들고 늙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거 많이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지음받은 게 아니에요. 일은 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그 귀한 자리인 거고 그걸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내 삶에 주어진 어떤 것들에 대해서도 다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일과 일터를 대하는 나의 자세를 이제 바꿔야 돼요. 자, 어떻게 바꾸냐? 성령을 덧입고 내 생각과 눈을 바꾸면 됩니다. 자, 노동을 이제 거룩한 창조 사역의 연장으로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터를 그게 뭐 직장이든 가정이든 뭐 봉사하는 자리든 어디든 상관없이 성령이 일하시는 곳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성령이 하시게 해야 돼요. 자, 하나님 안에서 헛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도 이걸 잘 헷갈리세요 지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네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헛된 일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없을 때는 뭘 해도 다 헛된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는 일들은 헛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는 일 귀한 거죠. 여러분들 하시는 일 귀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남이 하는 일은요? 남이 하는 일도 귀한 일이에요. 내가 하는 일도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도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세상은 그 가치 기준을 다르게 얘기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든 간에 모든 일은 다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고 다 존재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모든 일들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다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터에서 함께 하는 일들에 대한 소중함을 여러분 다시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러려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되겠죠. 네, 같이 일하는 동역자들, 네, 같은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 지위에 관련 없이. 자, 그래서 단순히 이 사람들이 일에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직장에서 이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냥 직장에서 일 때문에 만났으니까 그냥 일관계로 남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은 일을 만들기 위한, 일을 해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보이기 시작해요. 필요에 의해서 사람을 보게 되면. 직장은 물론
모든 일터에서는 만난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내주신 또는 맡겨주신 영혼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눈으로 그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들 중에 여러분 약한 사람들이 있으면 더 존중해 주세요. 더 많이 배려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손해보는 쪽을 택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내가 조금 더 희생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좀 이익을 더 볼 수 있도록 마음을 써주세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직장에서 일할 때 아니면 가정에서 우리는 항상 너그러운 태도를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가능한 한 베푸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같은 크리스찬들끼리는 은혜를 나누면 좋겠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섞여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정죄하지 마세요. 제가 어떤 걸 되게 많이 보냐면 직장에서 이제 믿는 분이 있고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슥 돌려놓더라고요. 쟤네들 믿음이 없으니까 말이 안 통해. 그리고 믿음도 없는데 막 이러고 무시하는 것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가 있어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일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내 머릿속에는 안 믿는 사람들은 다른 그룹인 거예요. 저는 일터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더 존중해주고, 물론 그 사람들과 영적인 문제나 죄에 대한 건 타협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윤리관이나 신앙관 이런 걸 안 맞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아껴주고 더 존중해주고 더 사랑해주려고 노력해주세요. 자, 다른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 내 일터는 이제 이렇게 소중해요. 그리고 내 일터에서는 이제 이렇게 성령님이 일하시는 이제 이런 것들을 내가 노력해야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일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일터에 가실 때가 있죠. 여러분 마켓 가시죠? 네, 머리하러 미용실도 가시죠? 네, 음식점도 가시죠? 그거는 다른 사람들의 일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가시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똑같이 너그러운 태도로 그 사람들을 대해주세요. 잘 모르는 분이지만 그분들을 존중해 주세요.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래서 내가 비록 돈을 주고 내가 무엇인가를 사는 그런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세요. 그리고 그분들과 다투지 마시고 그분들의 마음도 헤아려 주시고 이분들도 지금 자신들의 일터에서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세요. 그럴 때 다른 분들이 내 일터에 와서도 저는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어요. 자, 내가 맡은 일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인 것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열심을 다해서 성실히 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능숙하게 해내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성령은요 우리의 노력과 이 애씀 위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요즘에 이제 그 전기차 같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전기차는 다 배터리로 가죠. 저는 솔직히 전기차가 아직 좀 무섭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그 배터리를 만들 거예요. 전기차 배터리를 누군가 대충 만들었어요. 그 차가 어디 갑니까? 누구한테 가겠죠. 여러분 그러면 사고 날 확률이 훨씬 많아지겠죠.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시는 분은 배터리가 터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완전하게 만들려고 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 지금 와서 앉아 있는데 누군가는 예배당을 만들었을 거예요. 건축을 해서 대충 만들었어. 우리는 모르고 좋다고 여기 앉아 있는데 대충 만들어가지고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잘못해갖고 이게 무너졌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에요? 대충 만든 사람 책임이죠. 자, 이런 게 우리 삶에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거리를 청소해 주시는 분들, 그분들 없으면
우리가 나가서 빗자루 쓸고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어떤 일도 다 귀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일이 없으면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하게 세상을 살아나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서 누군가는 열심히 밥을 만들어서 가족들을 먹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나가서 자신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누군가는 계속해서 열심히 나사를 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이런 의자에 앉아 있거나 어떤 건축물에 우리가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맡은 일을 잘하려고 노력도 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든 능숙하게 해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 목적이 주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 확실하다면 성령님은 거기에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확실하고 완전하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은 계속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성가대 지휘를 굉장히 오래 했는데 이전에 이제 섬겼던 그 교회 성가대에서 전공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몇십 명이나 있는데도 소프라노에 사실은 전공자가 한 분 정도는 계셔야 이게 소리를 다 잡아주거든요. 근데 그 소리를 잡아주는 그 전공자 한 분이 너무 없으신 거예요. 근데 음이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면은 왜 저기 성가대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높은 음이 한두 번씩 꼭 나오잖아요. 그 높은 음이 나오니까 그때쯤 가면은 갑자기 조용해져요. 소리가 갑자기 없어져. 그래갖고 왜 안 부르시냐고. 뭐 소프라노만 한 거의 뭐 30명 넘게 있는데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이제 올리시라고 제가. 그러면은 립싱크를 하시는 거예요. 입만 벌리고. 그래갖고 아니라고 소리를 내시라고 제가. 근데 어느 분이 그래. 죽어도 안 올라간대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해가 가요. 이제 전공자들이 없다 보니까 이게 자신도 없지만 실제적으로 안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떡하지?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날 제가 뭐라 했냐면 집에 가셔서 악보를 껴안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오세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건 지금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건데 하나님, 찬양을 해야 되는데 이거 정도는 부를 수 있게 우리가 목소리가 안 올라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성령님 능력을 주셔서 제발 이 소리가 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라도 해보고 제가 오시라 그랬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다 기도를 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기도하셨대요, 어떤 분들이. 그리고 노래 불러보니까 안 올라간대요. 그랬는데 제가 여러분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그날 정말 다 기도를 하고 오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연습을 했는데 올라갈게요, 안 올라갈게요? 올라갔어요. 정말 올라갔어요. 자, 이분들이 다음부터 어떻게 하시게요? 겁이 없어졌어요. 그래갖고 아무 곡이나 갔다 오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근데 이분들 안에 그 경험이 하나의 어떤 체험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좀 어려운 걸 갖고 와서 이거 제가 조금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 사모님 믿음이 없으시대.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우리가 가서 기도해보고 다 할 수 있다고 하시더니 제가 정말 놀란 게 뭐냐면요, 정말 점점점 음이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이거 싫어해요. 이거는 제가 겪은 거니까. 자, 이 말씀 제가 왜 드리냐면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분들이 막 거기서 한두 개 더 올려서 뭐 하겠습니까? 근데 오셔서 좋은 찬양을 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실제적으로 이 음이 올라가는 그 경험들을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는 저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하시는 일이라고 믿어요. 이런 일들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이 확실할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싶다, 그 목적이 확실할 때는 하나님은 거기에 지혜도 주시고 할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넘어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아니면 내 일을 잘하기 위해서 넘어가야 되는 어떤 고비가 있는데 자신이 없어. 그럼 여러분 이거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세요. 내가 이거를 잘할 수 있도록,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나한테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세요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한번 해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전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이 오염된 세상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가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일터에서 좌절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혼란을 경험할 수도 있고, 성령으로 잘 가고 있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다시 훅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무너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다시 붙들면 우리는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자, 목적이 분명하면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더 높은 부르심을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의 부르심은 여기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 계속 우리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뭘 물어보냐? 나는 지금 여기 왜 있는 걸까요? 나는 지금 여기서 뭘 해야 되는 걸까요? 내 부르심은 뭘까요? 이 자리에서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으신 거는 어떤 걸까요? 저는 이 물음을 계속해서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요청해야죠. 내 이 평범하고 뭔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이런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요청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보여지기를 원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삶의 가장 큰 사명은요, 뭘까요? 우리 삶의 가장 큰 사명은 결국은 하나예요. 뭘까요? 사랑하는 거요. 사랑하는 거. 뭘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삶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을 사랑하세요. 어쩌면 나는 후회가 많어. 난 그때 그러지 말걸, 이러지 말걸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겠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안에서는 헛된 것도 없고 실수도 없고 잘못된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 눈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들을 다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필요한 과정들이고요. 그 안에 쓸데없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사랑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법,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법,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내 삶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 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삶의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을 통해서, 내 일터를 통해서, 내가 하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그게 뭐든지 간에 우연히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성령이 내 이 일들을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 게 확실하고, 그리고 이 일들을 계속해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믿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참 많은 분들을 그동안 많이 만난 것 같은데, 수술을 하기 전에 팀들과 함께, 그 수술팀들과 함께 환자를 앞에 놓고 마취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기도를 하고 수술을 하시는 선생님을 알아요. 그리고 수업을 하기 전에 수업을 받는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구석에서 기도하시고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도 알아요. 사람들의 머리를 만져주시면서 이 사람의 이 머리, 이 예쁘게 머리가 돼서 이 머리를 통해서 위로받고 힐링받기를 기도하시면서 머리를 만지시는, 미용하시는 권사님도 알아요.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런 삶이. 저는 우리도 다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 이것이 주님의 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한 사람을 대하더라도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을 때 그것이 우리 삶의 보람과 기쁨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시는지 제가 다는 모르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이 나의 선 자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바꾸는 그런 오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나가실 때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가시는 모든 발걸음 안에 성령이 일하시는 그 일을 보실 수 있는 그 은혜와 정말 그 기쁨이 우리 삶에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참 이 부족한 우리를 주님 이렇게 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불완전하고 참 어떨 땐 너무 한심하고 너무 답답한 우리에게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주님을 나타내며 당당하게 살 수 있게 인도하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나약하고 힘없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성령께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 세상에 잡혀서 자꾸 다른 것을 보려고 할 때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그 분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성령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일터가 정말 거룩한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정말 우리를 보는 우리의 직장 동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정말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덧입고 우리가 정말 성령과 함께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일들을 성령님의 일들로 바꿔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를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일터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삶의 자리에 성령이 살아계신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